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천지 창조 가운데 마지막 엿새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장성한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조건이, 환경과 조건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의 행복을, 축복을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과는 너무나도 전혀 다른 환경과 조건으로 이 세상에 아담은 장성한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 출생했지만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에덴 동산의 행복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그것도 여자의 몸을 빌려서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사실을 아십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너무나도 정반대의 환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는 일컬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를 일컬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육안으로 볼 때에는 모두 다 함부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신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하나의 목수의 아들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성탄 예배에 모두 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기뻐했지만 지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축하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의 육안으로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로 미일 것도 없는 그런 내양간에서 누웠으니 누가 그를 메시아라고 찾아가서 경배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하나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성탄을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지만 과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 누가 그를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간 날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 제목처럼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오셨습니다. 이 양쪽에 이 나무를 보세요. 이파랑이가 못서가서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꽃이 떨어지면은 앙상한 가지만 보여집니다. 그것이 겨울입니다. 그것이 겨울나무입니다. 그것이 겨울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겨울나무
누가 보면은 아름답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겨울나무처럼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양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뻘거벗긴 채 세 개의 못에 박혀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겨울나무처럼 이파랑이도 없었습니다.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나무가지에 매달려 뻘거벗긴 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벌거벗은 겨울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계절 중 겨울은 앞에 다가올 봄과 여름, 가을을 준비하는 것이 겨울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깊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겨울이 있어야 하느냐? 왜 겨울나무가 뻘거벗긴 채 가로수가 되어 이파랑이 하나 없이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을까? 그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뻘거벗긴 채 십자가를 참으사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겨울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을 준비합니다. 여름을 준비합니다.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겨울나무는 꼭 그러한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빨가벗은 채로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버리는, 내 몸뚱아리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겨울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래야 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빨가벗은 내 몸뚱아리를 견딜 때에 봄이 찾아온 그 시간 앞에 나는 다시 새로운 이파랑이가 나고 줄기가 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름에는 그 밝아버렸던 낭상한 겨울나무가 언제 이렇게 이파랑이가 무성하면서 꽃을 피우며 마침내 가을에는 그 사명에 대한 충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겨울나무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한창 겨울의 한파는 온 세계나 대한민국을 추위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두툼한 방한복을 갈아입고서 빙판길을 걸으고 거리는 흰눈이 쌓여있으며 칼바람이 불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이왕이면 막 두툼한 옷들로 온갖 방법으로 추위에 하물며 귀까지도 기마개를 하면서 목도리를 하면서 어찌가
덜 추울까 싶어가지고 자기 몸뚱아리를 여미고 온갖 것은 덥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오시면서 보셨지만 길가에 활엽수 겨울나무는 자기 몸을 얼어붙은 채로 누가 감싸주지도 않습니다. 이파랑이도 바람에 날려서 뻘거벗긴 채로 옷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나무를 누가 감싸주지도 않습니다. 겨울을 홀로 겨울나무는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 가운데 이런 영감을 받으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앙상한 가지처럼 내 몸뚱아리는 이파랑이도 없이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겨울나무는 활엽수는 지금 나무가 없습니다. 이파랑이가 없습니다. 화력이 했던 그 무성한 이파리들은 하나씩 둘씩 몸뚱아리에서 겨울 추위와 함께 그 매섭게 불어대는 칼바람 앞에 그 이파랑이 옷들은 다 벗겨져 가고 앙상한 모습으로 길가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맨몸으로 추위를 견뎌야만 합니다. 도로에 심겨진 가로수들을 보십시오. 벌거벗긴 채 지나간 행인들에게는 지난날 봄과 가을에는 여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오 beautiful 아름답다고 했는데 지금 겨울나무를 보고 누가 beautiful 하면서 평가하는 자가 있습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뻘거벗긴 이파랑이도 없는 가로수 우두커니 서 있는 것 시선도 별로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나무는 옷도 뻘거벗긴 채 겨울 내내를 칼바람 앞에 견뎌야 하면서 그의 생존법은 땅바닥에 박힌 뿌리는 죽지 말아야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지 않고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이파랑이도 없는 가지는 주렁주렁 겨울바람에 마른 가지처럼 지내야만이 그 나무가지가 얼어터지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들을 들어보면 한낱 말 못하는 나무도 겨울의 고난을 이렇게 견뎌냅니다. 나무들은 겨울 내내 성장을 멈춥니다. 성장을 멈춥니다. 겨울에 자란 나무가 어디 있나요? 이파랑이가 없으니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고 뿌리만 견디고 있어야 되니까 물기도 없습니다. 성장이 멈춰집니다. 온전히 모든 자기의 몸뚱아리에 있는 것 살아남기 위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버려야만 합니다. 버려야만 합니다. 비워야만 합니다.
이파랑이도 버려야 돼요. 꽃도 버려야 돼요. 내가 살려면 내 자신이 비워야 겨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뿌리만이라도 살아야 돼. 그래서 겨울나무는 견뎌냅니다. 겨울은 내 맨몸을 견뎌내는 비우는 그러한 자연의 순리를 겨울에는 배우는 것이 겨울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나무들도 배웁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나무도 저렇게 살아가는 비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를 비워버리고 겨울을 나는데 한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못 견딘다, 못 이겨낸다, 넘어진다, 쓰러진다, 비울 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땅에 사는 나무들도 이러하듯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영적 겨울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겨울나무에 연단을 시키면서 우리 아래에 있던 나무 잎파랑이도 다 옷을 벗게 만들고 뿌리만이라도 지켜야 돼. 뿌리만이라도 남아서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봄이 온단다. 그래야 우리가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단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그런 몸으로 오셔야 했는가, 겨울나무처럼 오셔야 했는가, 정말 예수를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전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나무에 대해서 우리를 비유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단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 넣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알려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그 행하는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님은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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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겨울나무처럼 배워야 됩니다.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봄이 올 때, 여름이 올 때, 가을이 올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포도나무.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겨울에 포도나무 잎하나가 있을까요? 차, 밭에 포도나무
가지가 꽂아 있는 포도나무를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저 밭에 있는 포도나무, 잎파랑이 하나도 없이 뻘거벗긴 채 지금 밭에 그대로 볼품없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봄을 기다립니다. 봄을 기다립니다. 포도나무가 지금 잎파랑이가 무성합니까? 절대 비올 줄 모르면 봄을 맞지 못합니다. 저 밭의 포도나무, 우리가 눈을 감고 상상해 볼 때 그는 지금 벌거벗긴 채 앙상한 가지의 줄기로만 농부의 어느 밭에 우두커니 뿌리만을 감싸고 지금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단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그래야 네가 진실로 나 포도나무의 제자가 되는 것이야. 아멘. 이것이 주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를 하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 겨울나무가 이해가 되지요. 빨가벗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봄을 맞이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뉴산교회 영광의 성취 무엇을 배웠습니까? 온유 겸손을 배우라고 했는데 온유 겸손이 바로 내 모든 것을 비워버리는 것이 온유 겸손입니다. 사람한테 예예 이거 90도 각도로 꺾는 것이 온유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 겸손이고 하나님 나라의 온유 겸손은 예수님처럼 비워버리는 겨울나무의 포도나무처럼 저기를 주인을 위해서 농부를 위해서 옷을 벗어버리는 빨가벗긴 그것이 온유 겸손입니다. 바르게 우리는 이해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네 자손 400년 후에 저 애굽 땅으로 출애굽을 시켜주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가지고 그를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일대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것을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서 7년 흉년 2년차 되는 해 흉년 5년을 남겨놓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에는 7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하여튼 좌우지간 70에서 75명이 애굽 땅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모세 시대의 수백만의 인구로 번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43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들의 히브리 민족, 모세가 난세에 태어났지요. 그들이 430년 예굽에서 거하는 동안에 이제 요셉을 자랐던 바로왕도 죽고 또 그 바로의 대를 이어서 그 왕가들이라서 또 그 아들이 대를 잇고 오다가 430년 가운데 250년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면서 살아갈 때에 가장 극한 노역이 시작됩니다. 못된 바로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짐승 같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바로왕이 하는 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저 70여 명 들어왔던 저 민족이 이제는 수백만 명이 된 거야. 아이고 이제 나라 뺏기게 생겼네. 그래서 그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앞으로 저 히브리 민족이 애들을 순풍순풍 너무 잘난다 여자들이. 그래서 사내 아이가 나면 전부 죽여라. 딸들은 살리고 사내 아이는 죽이라는데 모세가 그때 태어난단 말이죠. 자, 그때가 시간적으로 보면 약 정확하지는 않지만 430년 거하는 중에 250년째 애굽 땅에 머물 때예요. 그때 모세가 1세로 이제 나이 한 세로 태어납니다. 뻘겨벗겨 가지고 자 모세의 생애를 봅시다. 갈대 상자에 나이강령에 떠내려가는데 바로 공주가 건져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자, 그로부터 갈대 상자에 출생된 이 모세가 80세가 되기까지 히브리 민족은 해방될 때까지 80년 동안 엄청난 고역을 당한 것입니다. 80년간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모세가 성장해서 하나님이 함께 손잡고 애굽 땅에 돌아올 때 약 80년이에요. 완전히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빨가벗겨 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나 종들이나 예수나 빨가벗겨 버립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모세는 반대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빨가벗기지 않고 아이고 왕자로서의 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 백성은 빨가벗기고 있어요. 날마다 밤잠도 못 자고 일찍이 나갔다가 밤 늦게야 또 벽돌 굽는다고 난리 구설 지기고 사니 못 사니 채찍에 맞고. 그런데 모세가 4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생각을 줍니다. 내가 히브리 애굽 사람이 아니지. 히브리 민족이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 애굽의 병사한테 세상 말로 그냥 뒤지게 두드러 맞은 거야. 이것을 보니까 혈압이 오르는 거야. 감정이 폭발한 거야. 40세가 된 왕자님이 아니 저건 내 민족을 저놈이 저렇게 두드러 팰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냥 쳐 죽여버리는 거야. 모세가 살인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때부터 40년 왕자처럼 탁 하나님이 자라나게 했다가 이제 40년 빨가벗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쓸 사람들은 다 벗겨버려. 40년 동안 호화롭게 살았던 왕자님, 공주의 아들 바로왕의 굉장한 총애를 받았던 똑똑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돼버려. 도망갈 수밖에 없어. 어디로 도망가? 미디안 광야. 이는 오늘날 사우디 북부 지역을 미디안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부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뻘거벗겨버립니다. 겨울나무가 되게 합니다. 장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타종교의 제사장이에요. 그 집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데 자기 재산 하나도 없어. 장인의 양을 쳤더라 그랬어요. 꼭 야곱과 같이 살았어. 야곱은 20년을 그렇게 14년을 그랬지만 그랬는데 모세는 40년이나 처가살이 하는데 양새끼 한 마리도 자기한테 없어. 여러분 아십니까? 양새끼 한 마리도 없어. 성경 보세요. 장인의 양을 쳤더라. 재산 하나도 없어. 야곱은 뭐 14년 하다가 6년 장인하고 4개 해가지고 20년째 거부가 돼가고 돌아오지만 모세는 아무것도 안 줘. 40년. 자, 80세가 무려 그렇게 됐네. 도망와가지고 40년 미디안 광야에 뻘거숭이야. 괜히 예수님처럼 뻘거숭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다 그랬어요. 모세도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리는 겨울나기를 40년 동안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역시 장인의 양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짝대기 지팡이 하나 딛고 벌써 80세가 되니까 이제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기로 가는 모세. 그런데 갑자기 오니 뜰기나무에서 불이 번쩍거리더만 모세야 야야야야 모세야 야야야야야야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힘 빠져버리고 마른 작대기 지팡이 하나 짚고 80세가 되고 양 한 마리 자기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모세를 모세야 뜰기나무에서 부른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뜰기나무였을까? 이 뜰기나무는요 감목가에 속해요. 키도 작고 작은 가지들이 많고 나무 제목감으로 사용될 수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나무야. 이거 이 가지떨기나무야. 이게 왜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인데 불 가운데 놔? 모세 네가 나 여호와의 불을 받으면 네는 떨기나무 같은 관목 같은 존재인데 네가 나 여호와의 불을 받으면 앞으로 네 같은 자가 훌륭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너는 가시떨기나무야 모세야. 그걸 보여줍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겨울나무같이 양상하게 별 볼 일 없지 않니? 그런데 하나님이 소명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모세에게 질문하. 모세야, 양새끼 한 마리도 없고 처가살이 오는데 네 손에 있는 건 무엇이냐? 예,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지팡이도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겨울나무를 만들어 버렸다. 뿌리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야. 네?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하나밖에 손에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자! 애굽으로 가자. 내가 너의 백성을 구원해낼 거다. 아이고 뭐 안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손에 지팡이밖에 없는데 나를 이래가지고 무슨 나를 쓴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그가 출애굽의 구원자가 됩니다.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철저하게 겨울나무처럼 40년 동안이나 자기를 비워버리고 손에 든 것 오로지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잘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따르는 백성을 간둘리 있으니까 뻘거벗깁니다. 예? 모세만 뻘거벗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모세 40년 동안 뻘거벗겨가지고 마른 지팡이 하나 주어가지고 출애굽의 구원자로 미디안 종으로 하는데 이제 모세를 따라가는 수백만 명의 그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광야에서 신명기 8장이 바로 그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똑같이 시험하고 낮추십니다. 시험하고 낮추십니다. 자,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백성들 모세는 이미 40년을 공부했지 않아요. 겨울나무 자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겨울나무 지팡이 하나 갖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잎을 나게 만들어 유명한 모세가 됩니다. 자, 그 백성 똑같이 40년을 낮춥니다. 어디다? 광야에서. 어떻게 낮추냐? 농사가 없습니다. 농사를 광야에가 어떻게 지어? 자, 식생활? 그럼 어떻게 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데 하루 것만 줘. 많이도 안 줘. 다만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 앞날 배로 줘. 하루하루만 주는 거야. 많이 욕심부리는 사람 만나 갖고 가면 벌거지가 먹어 냄새가 나 못 먹게 만들어버려요. 욕심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조금만 욕심내가지고 만나 거둬갔다가는 냄새나서 썩어 빠져요. 여러분 한간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 욕심도 못 가지게 만나도 조금만 더거워지면 그거 썩어버려. 썩어버려. 그리고 그토록 종살이를 했지만 노예 생활을 했지만 때로는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어봤고 오이도 먹어봤고 고추도 먹고 수박도 먹어봤는데 아니 광야에 오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어. 채소가 어디 있어. 과일이 어디 있어. 먹고 싶은 것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수박이 어른거리고 마늘이 부추가 어른거리는데 먹을 것이 어디가 있어. 마른 나무인데 안 줍니다. 하나님. 물이라도 좀 펑펑 쏟아져서 목이 타면 콸콸콸 수도꼭지만 트면 좀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광야에다가 사막이다 보니까 물이 그냥 오아시스나 발견하면 모를까 목이 말라 죽겠어. 모세야 물 좀 안 주나 하다가 쌈박질 하다가 모세도 혈기난다고 내가 반석에서 물을 주랴 하고 지팡이를 내리치다가
그놈의 물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을 못 들어갔대요. 그놈의 왼수 같은 물도 하나님이 안 주는 거야. 여러분, 그곳에다 대면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그 고난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는 다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그냥 이리 씻고 저리 씻고 그냥 나 동댕이를 쳐버린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여, 그에 대하면 행복하게 사시는데 그것도 40년을 그랬어요. 그것도 갇혀 있었어요. 40년 동안을 한 발자국도 어디 가서 쪼까 신해상 가지고 오더만 막 기분 좋게 오더만은 어느 날부터 적탐 보고 온 후로는 그냥 광야에다가 가다 놔버려.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무하셔. 사방에다가 우겨싸움을 나가니 다른 민족들이 기분 나쁘다고 와서 공격을 안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인인 불기둥이 좀 촥 옮겨주면 좋겠는데 구름기둥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옮겨주지를 않네. 미치겠네 이거 정말. 40년에 그냥 광야에다가 그냥 말뚝을 박아가지고 개 목걸이를 하댔기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가라고 사인을 안 주네. 자, 이 생각 해봤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설교를 준비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광야교회 모세도 공부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40년 동안 겨울나무 공부를 해라. 겨울나무처럼 돼봐라. 뿌리 사막에다가 깊게 모래사장에 내려서 쫙 뻗어서 깊게 내려서 그 물로 살고, 부럽다고 아우성 치지 말고, 양식 없다고 아우성 치지 말고, 너 그 마음이 온유 겸손해져라. 재물 얻을 능력이 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가 잘나가지고 돈 잘 번다고? 바로 신명기 8장이 그 내용이 아니다. 내가 마침내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네가 사는 거야 라고 했어요. 8장 17절 18절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낮추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광야교회가 좋은 나무들이 되기를 원해서 40년 동안 광야에다가 겨울나무 체험을 학습장으로 만들어 놓고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비워라.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하루하루 네 굶지 않게 만나는 줄 테니까 너 그 목말라 안 죽도록 알아서 내가 제때 내가 물 한 모금씩 너희들 먹여가면서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너가 그런다고 뻘거벗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사람만 좀 제발 대다오. 그게 하나님의 40년 연단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줄게.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배우는 공부입니다. 천국. 고생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인생의 80년, 자,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처가살이 지팡이 하나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당신의 백성 광야교회를 맡겨주니 또 40년. 모세는 80년 동안이나 겨울나무로 살았어요.
물론 광야에 나와서는 능력을 받아서 이제 그런 힘으로 의지가 됐겠지만 모세는 80년 동안 고생 딴지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도 못 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모세는 80년간의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강약교의 40년, 80년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40세에 바로 공주의 양자된 것을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벌거벗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까?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이것이 신앙이래요. 자기는 이 80년의 간의 이 인생을 완전히 겨울나무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뭐냐? 결론이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겨울나무가 되어 자기를 비우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상주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줍니까?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믿었고 이 교회와 함께 왔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면 모세의 신앙과 비교하면 나는 빵점짜리입니다. 모세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세월이 억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이 억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와 함께 걸어왔던 인생의 길이 억울하다면 아직도 그분의 신앙은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갓난아기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와서 응애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상에서 무덤에 들어갈 곳도 없어서 남의 매장지에 들어가는 빈손 들고 가는 예수님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 장사를 지내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들을 때뿐이야. 빌립보서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 보십시오. 2절에서 2장 5절로부터 이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온유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보세요. 온유 겸손이 뭔가를 이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비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가 이런 제목을 겨울나무가 떠올라서 겨울나무를 예수님에게 비유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신인데
흙으로 오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아이고 죽는 것도 그냥 제 나이가 돼서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33년 청춘 나이에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죽음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은 어떤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 겨울나무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겨울나무가 저렇게 앙상하게 뻘거벗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기쁨, 봄에 꽃 피는 것을 가을에 열매 맺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응?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뻘거벗은 십자가를 참았어요. 부끄러움을 뻘거벗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이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뻘거벗은 앙상한 겨울나무 예수 그리스도. 말이 되잖아요. 칼보리, 아까도 우리가 찬송했지. 칼보리 십자가. 오늘 또 나도 지고 칼보리 산 위에 곧 골고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사형장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 무게가 60kg가 넘습니다. 그것을 어깨에다가 메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노마병정이 못 간다고 채찍을 두드러 패고 살찜이 찢겨지고 올라갑니다. 저주의 십자가, 그나마 좌우편에 살인강도들 좌우편 딱 세워놓고 중앙에 예수가 꼭 살인개수의 개수처럼 중앙에다가 또 십자가다 못 박이네. 그런데다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몰라도 그 십자가 명패는 본디오 빌라도가 갈릴리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으면 좀 좋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생각했겠 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썼을까? 그것은 조롱하고 멸시하는 내용. 야, 저것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유대인의 왕이란다. 십자가의 명패에 그렇게 쓴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천한 출신이 지가 유대인이란다. 성경에는 간단한 그냥 내용이지만 그 얘기입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야 봐라, 갈릴리 나사렛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더만, 아이고 빨가벗겨가지고 13개의 못에다가 발가가 창에 찔리고 그곳에다가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가시면류관을 쓰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네. 저것이 저렇게 사기꾼이야, 살인강도야. 골고다의 사형장에 예수님은 뻘거벗긴 나체가 되어, 자 똑같습니다. 겨울나무 뻘거벗긴 나체가 되어 세 개의 못에 양팔 다 벌리고, 나 좀 보세요, 나 갈릴리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두 팔 벌리고 양발 벌리고 세 개의 못에 가시면류관 뒤집어 쓰고 옷은 입은 건지 마른 건지 뻘거벗겨 가지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 울어야 할 일이지요.
지난날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동산에서 엉엉 운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뻘거벗긴 모습으로 나를 보시는 그 모습에 언제 내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당신이 잘못해서 죽었지 했던 내가 죄인입니다. 내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 뻘거벗긴 앙상한 가지의 저주의 십자가는 그 포도나무 위에서는 마침내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부활의 꽃이 피어 부활의 첫 열매를 맺지 않아요. 겨울나무처럼 앙상하고 버려야만이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천년왕국에 갑니다. 응? 자, 예수님의 나심을 보세요. 갓난아기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낼 때 어디다 보내셨을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보내셨나요? 아닙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미가스 선지자가 예언한 가장 작은 고을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아, 네가 작은 고을이지만 이제 목자가 났으니 네 고을은 작지 아니하도다. 미가서 5장 2절. 자, 예수님이 이곳에 하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만삭된 마리아를 마침 로마 황제가 전부 자기가 다스리는 민족들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만삭된 마리아를 요셉이 이끌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왔는데, 고적으로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관도 없습니다. 여인숙도 없습니다. 민박도 없습니다. 만삭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는 자기 아들을 여간방에 누이고 싶지 않았어요. 네,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만삭땡이는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밑에서 나오려고 꿈틀거립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곳이 애양간밖에 없었습니다. 마구간밖에. 이를 영어로 스톨, 애양간. 그래서 거기서 고통 중에 해산의 고통, 예수를 탄생합니다. 그런데 어디다 누워야 되겠는데 애양간에 누일 곳이 없다 보니 여물통이 보이네. 그것이 바로 구유라는 겁니다. 구유, 여물통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메인저. 영어로 구유는 메인저, 여물통이라는 것이고, 애양간 마구간은 영어로 스톨. 이 애양간과 구유통에 오신 이 세상에나 이런 일이 어디 하나님의 본체가 이럴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만드신다는데 뭐가 짜증나요? 원통합니까? 나중에 높여주겠다는데 억울하십니까? 야, 통방 박사가
자기 백성,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을 참고해 보세요. 자기 백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1장을 서론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백성들이 그를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세상에나 이렇게 온게 누가 전부 육안으로만 보니 부이 저기 무슨 애양간에 먹이통에 구유통에는 이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돼. 누가 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저 수도권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안 맞을 줄 알고 미리 자기 아들을 너무 서운하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잖아요. 동방박사를 다른 데서 준 뷰를 딱 띄어가 그 가서 너희가 대신 가서 내 아들 경배 좀 해다오. 그리고 들판에 한새 양 한 마리 잡아갈까 싶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깨어있는 목자들은 야 우리 아들 태어났는데 너희들이 가서 좀 찬송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너희들이 가서 대신 좀 축하 좀 해주래. 누가 이스라엘은 와서 축하해준 사람이 없어. 세상에나 이렇게 찬밥덩어리가 어디 있어. 그런데 이제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자기들은 기뻐가지고 막 예물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헤로당을 찾아가지고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가 나시느냐 물어보니까 헤롯이 그냥 눈이 그냥 뺑 돌아버렸고 아니 내가 왕인데 아니 어디 싸가지 없는 이런 일이 있나. 그래갖고 막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더라. 그러다가 막 헤로당이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저 동방놈들이 와서 희한한 얘기를 한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 알놈들 전부 빨리 와 나한테 성경 찾아봐. 성경이 어디서 난다고 했나. 대제사장들 성경 잘 알잖아요. 착 서기관들 펼쳐가 예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했는데 작은 고울이 작지 않다 그렇게 돼 있고 목자가 나오게 되고 다스림자가 나온다고 했네요. 헤롯왕이 경배하러 갔나요? 세상에나 대제사장이고 성경을 논한다는 들이 입만 그냥 미가서 5장을 왕 앞에 읽어줘 놓고 갔나요? 안 갔다는 거. 세상에나 대제사장이면 뭐대 그가 누구요? 타종교의 지도자입니까? 하나님 종교의 지도자들이 마국간에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있다고 난다고 하니까 아니 수도권에서 나야지 예루살렘에서 난단 말 아니 우리가 왜 가? 제가 이렇게 하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요. 에? 무슨 변두리에서 작은 고을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성경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33년 동안 바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헤롯 일가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은 벌레가 먹어서 죽었지만 또 그 헤롯의 대를 이은 자식 이 헤롯인데 예수님 앉혀놓고 갈대로 틱틱 튀고 예수님 잡아다 놓고 대제사장 장로들이 끝내 33년 동안도 이 대제사장 장로 헤롯 일가가 비웃고 조롱하잖아.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도 비록 아프지만 앙상한 가지가 되어 겨울나무처럼 우리가 춥고
가난하고 없고 해서 우리 몸을 감싸기에 너무 힘들지만 이것을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느 날 봄의 소식이 옵니다. 아멘. 꽃피는 소식이 옵니다. 아멘. 열매의 소식이 옵니다. 일꾼을 통해서 기쁜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하지 맙시다. 내가 지금 겨울나무라고 할지라도 잎파랑이가 없이 추위를 견디고 있는 나무 같지만 이것을 참 뿌리를 내리고 유지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